1월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한 달도 우리가 또 건강하게 잘 지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9장 같이 부르십시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제까 내게 놓이는 십자가 내게 놓이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가리라. 그날 영광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령 같은 길에서 혈육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복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널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비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널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모르서 너의 죄를 계속했네. 자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수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장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의지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전하시는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열매를 1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큰 은혜 내려주시었고
그 말씀을 인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주대 양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변했나요? 가장 중요한 변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시민권, 영주권이 있는 사람하고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들하고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귀신 제압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한인 신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이 구세군이 경영하는 그 쉘터에 가서 봉사 또 이렇게 간증, 전도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쉘터, 구세군이 경영하는 그 쉘터에 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홈리스 피플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0대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그 30대 젊어 보이는 그 사람, 그렇지만은 너무 처처한 그 사람, 눈을 반쯤 떴는지 감았는지 그런 사람을 보고서 Do you know Jesus Christ? 하고 물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Jesus is your Savior.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Jesus is your hope. 예수님 당신의 소망입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그 사람이요 손을 흔들면서 초점이로 눈동자로 No hope to me anymore.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요 Yes, you have hope. Jesus is your hope. 그래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뭔가
간증을 하는 시간, 또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초청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요, 그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메시지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젊은 청년도 부시시 일어나 앉아서 듣더니 초청하는 시간에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자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데요, 그 소망이 없다고 하던 그 사람이 눈물이 말이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눈동자가, 그렇게 힘없이 힘했던 사람이요, 막 눈동자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중에 이 신학생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 그 소망이 없다고 하던 그 젊은이가요, 그날 그러한 걸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소망 없다고 하던 사람, no hope to me anymore,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던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도 생명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진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변한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실상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27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적에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체주의자들은 옷을 안 입는 것이 오히려 자연적인 것이고 더 편안하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자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수치를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하지는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것을 가리오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흰옷이 뭘까요?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는데 이 사람 보세요. 옷을 벗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무덤, 사람의 시체가 묻혀있는 곳이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말아야 할 곳에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주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적에 그는 죽음의 위기를 느꼈죠. 그게 바로 무덤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러한 상태. 바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출자들의 현주소가 그런 무덤 사이인 것이죠. 영적 가출자,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이 무덤지대에 살면서 불안, 두려움,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보면은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예? 이 사람은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치기었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고랑과 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하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쇠사슬과 고랑을 깨트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귀신의 힘인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악한 삶을 살던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교회사 보게 되면요,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의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막 낫을 들고서 이 이기풍 목사님에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한다 하면서 소리치니까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리는, 실제로 있은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아주 난폭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성방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그렇게 귀신에 끌려서 망가진 삶을 살았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의 사람으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악한 사람이요, 그렇게 아주 강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조용하죠. 여러분, 이 귀신 들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이런 말에도 굉장히 두려워 떨고 깜짝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정하잖아요. 자기를 이 무주경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또 돼지에게 좀 들여보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냥 즉각으로는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은요, 한 번에 금방 안 나오죠.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간 사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의 모습은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게까지 처음 막 낭파한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또 38절에 보게 되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집에 가서 네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일 행하시는가를 전하라. 그럴 때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그렇게 아주 망가진 삶을 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릇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이 사람 이전 것, 귀신 들린 자, 처참한 삶 산 사람이 이제는 변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 Spiritual Warfare라는 책이 있어요.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라는 책입니다. 영적 전투. 이분이 영적인 그런 전투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강연하셨는데,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그걸 이제 또 강연했어요. 그런데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상담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로버트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굉장한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 전에는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지망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살 충동, 우울증, 이것 때문에 모든 삶이 망가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거의 파경에 이르렀고, 제 삶도 정말 포기할 정도로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화이트 목사님이 당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했습니다. 가족사. 할아버지, 아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이런 거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 캐나다에서 알코올을 밀수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감옥에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가족사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화이트 목사님이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를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 로버트 속에 있는 귀신아, 내 정체를 밝혀라 하고 이제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로버트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가 목사님을 굉장히 증오하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말하기를 당장 이 자리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을 다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 이 로버트 속에 있는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그러니까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 로버트 할아버지 속에 있다가 그 로버트 할아버지가 죽어서 이 로버트에게 들어간 귀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런데요, 쉽게 안 나가요. 굉장히 저항을 하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에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가 그 순간부터요, 진짜 우울증 사라지고 자살 충동 사라지고 나중에 결혼 생활도 다시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적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서 자기 신들의 주인들을 이롭게 했는데 바울을 자꾸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사람이 나오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술당하게 되고 감옥 갇히게 되고, 점치는 귀신, 또
봉어리 되고 쥐먹은 귀신,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귀신, 귀신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집에 간다, 점집에 간다, 이거는요 귀신에게 물러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점치는 집에 가서 그래도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귀신은요 지나간 건 잘 맞춰요. 그런데 귀신이 누구예요? 사탄의 절개들이잖아요. 사탄.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못되게, 잘못되게, 안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이나 무당에 가는 거 절대로 도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귀신들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까닭없는 짜증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뭔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게 하고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요,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당할까요? 귀신 공격을 당할까요? 당연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Never, Lord.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다시 예수님에게는 shall not happen to you.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아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베드로 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잠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이 베드로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런 틈을 타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이 있는데, 바로 틈을 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흉악 귀신 들렸습니다, 좀 귀신 쫓아주세요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넣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할 적에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 떨리는 부득이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떼라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딸에게서 귀신 나가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떼라서 나갔느니라.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할 적에는 사단이, 이런 귀신이, 악한 영들이 감히 오지 못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키먹고 벙어리 된 귀신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때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그리고 금식 외에는 이런 거 나가지 않는다. 기도, 금식, 이것이 귀신 쫓아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 그 다음 기도, 금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이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신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항상 덕을 세우는 성도인대로 좋은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 나쁘게 되면요, 말에 얽매이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 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부터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영에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금명의 교수님 김영석 교수, 금년 4월이면 만 101세대입니다. 1920년 4월생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이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 어떤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물질, 이런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집에 산다, 좋은 차를 가졌다, 무슨 어떤 재산이 많다, 권력이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잠시 동안은 어떤 만족이 있지만은 절대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하다. 정신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삶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요, 사탄인 겁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주어라, 남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가치 기준을 정말 행복에 살 수 있는 것에 두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악한 영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인생을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한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변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신 들려 망가진 삶을 산들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 바로 예수님 만나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 변화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입니다. 289장. 주의
예수 내 몸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요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병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려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온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서 주님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하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끼어가시고 저들의 삶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아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담소 깨끗하게 제거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도 또 내일 검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저희의 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인숙 권사님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전정도 목사님, 우리 이성구 장로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늘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줌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우리가 친교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식사 끝나고 친교한 그 시간처럼 그렇게 여러분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해서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오실 안도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5시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그 아이디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아이디만 치면은 줌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 뭐 생활 체험, 간증, 좋은 소식 이런 거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더 몇 주 동안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하는 기구 저희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데 감염자와 접촉한 그런 의심스러운 분들 또 아무튼간에 한번 받기 원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엊그제 담석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안상익 장로님 내일 또 이 장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욥기 11장에서 15장. 매일 성경 읽기는 안 나오네. 출애굽기 여러분 있으니까 보십시오. 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부름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